지금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보화보다 가치가 있죠? 믿습니까? 예, 이 땅에서 뭐 귀한 보화들이 많습니다. 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사람의 주먹만 하대요. 이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그런데 그거는요 값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는 경매에서 얼마나 나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예, 가장 가치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을 수억 개 모아놓은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을 발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의 진짜로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가난한 것이 좀 문제가 될까요? 이 땅에 몸 좀 아픈 게 그게 뭐 문제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에게 이전에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보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그러니까 이 고상하다는 말은 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의 철학을 공부 많이 했던 것, 사내들인 공예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됐던 것,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 여러분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그 당시에 최고의 이스라엘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로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귀한 것이었죠. 그게 전부였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가 더욱더 성공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여러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서대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왜? 사내들인 공예에 신임을 얻어서 더욱더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에까지 이스라엘 안에만 거도 모자라서 더 사내들인의 여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 다마스커스, 아시리아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드리려고, 그렇게 제사장들 사내들인의 공문서, 사내들인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하는 기독교인을 포획할 수 있는, 체포할 수 있는, 심지어 거부하면 죽이도 좋다고 하는 공적인 공문서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인간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에게 지금 육성으로 말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힘이 들구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기절했을 거예요. 정신을 차렸는데 밝은 빛으로 인하여 눈이 실명돼 버렸어요.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비추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어디에 직가라는 거리에, 다메섹 안에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3일 동안은 뭘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고 사람들을 포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거죠. 얼마나 충격. 그러니까 여기 밥을 먹지 못하고 식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도해 주는데 눈에 비늘이 뻗어지면서 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미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지금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걸어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금식하고 있다. 가서 기도해 주어라. 아나니아는 압니다. 사울이 이 다메스커스에 뭐하러 오는지. 주여,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형제들에게 많은 해를 입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형제를 결박하기 위해서 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앞으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해를 받아야 될 것을 이미 내가 보여줬다. 여러분, 이러므로요, 아나니아가 3일 만에 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로부터 곧바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을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유대인 사내들이니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자 곧바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곧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밤중에 그를 광주리로 성벽 사이로 달아내려서 그 길로 도망가서 아라비아로 가서 다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을 타소에 가서 데려올 때까지, 그렇게 다메섹에서 바구니를 타고 도망간 그로부터 다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까지 기간이 약 13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울이 숨겨진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뭐 하느냐?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알게 되십니다.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주죠. 그래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상하기에 그가 이전에 그렇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똥과 오줌처럼 여겨졌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우리가 잘 압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뭘 샀다? 밭을 샀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보다 무엇이 더 크니까 발견한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 가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뭘 산다? 이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든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삶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삶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이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깨닫는 자만이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아까 44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어떻게 돌아갔다? 기뻐 돌아갔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파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기쁜 일이었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게 힘든 일이었다, 기쁜 일이었다. 기쁜 일이었다.
빨리 안 팔려서 안달했을 거예요. 빨리 팔려서 저 부활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내 재산을 팔아서 얻게 되는 부활은 내가 지금 파는 이 재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기도에 중요한 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분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주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면 가장 참된 신앙의 핵심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감사와 기쁨입니다.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손톱만큼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단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손톱만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자녀들 일을 시켜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시기니까 마지못해서 하는데 어거지나 입이 만발이나 나와가지고 퉁퉁대면서 억지로 하면 뭐랍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면 뭐라 합니까? 마치라! 내가 할게. 그래서 내 손이 내 딸이다. 자식이라고 일 하나 시켜보려고 더러워 애꼬 왔어요. 이왕이 안 하고 좀 기쁨으로 해주면 어때? 지금 우리 현옥분 권사님이 지금 제일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막 퉁퉁대고 막 이래서 하면요 막 참아라.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지 마라. 근데 좋아요. 우리 신앙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에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나님도 됐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되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왜 그러냐면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 되어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 된다 했습니다. 계시해 줘.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지금 살펴보잖아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 이게 안 됩니다. 또 듣고 반복적으로 듣다가 보면 설교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듣다가 뭐 어느 날 이게 중요성이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리고 중요성이 보이면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식적으로 한번 들었다고 나는 안다.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안다. 아이고 목사님 또 똑같은 사람. 여러분, 제가 똑같고 비슷한 설교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똑같고 비슷한 설교 같지만 똑같고 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예. 천국은 비밀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졌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거든요. 천국을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자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다? 아니 되었다. 여기 보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냐? 그들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여기 보면 천국을 아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도록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비밀을 알도록 계시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계시를 안 해주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 안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몰라요. 예.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추고 숨겨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그걸 알아야만 올바로 알 수 있고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 보면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올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계시가 없이는 올바로 알 수도 없고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계시해 주는 부류에 들어가 있는지 안 해주는 부류에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외관상으로. 그런데 성경에 계시를 해주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계시해 주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더라. 그 특징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마음의 겸비함, 마음의 겸손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두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라고 하더라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데 그들에게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 망하는 자들은 왜 망하느냐?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눈이 딱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와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 천국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와서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의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이 자리에 와서도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보세요. 계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아 감사와 기쁨으로 딱 앉는 사람은 벌써 예배할 때 예배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허락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딱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도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뭐만 바라느냐?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요. 설교가 길다, 예배가 길다,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자세가 올바로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죠.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주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시간 때우고 나가면서 말하느냐?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나가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다. 시간만 보낸 거예요. 의식만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를 위해서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인데 마음의 자세가 나오려면, 그래서 계시를 위해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투.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향한
주를 향한 열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배우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지느냐? 마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영어를 좀 배우고 싶어 한다. 영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 영어를 꼭 배워야 돼. 항상 외국에 나갈 때마다 중국 갔다 오면 중국어 좀 해야 되겠다. 일본 갔다 오면 일본어 좀 해야 되겠다. 필리핀 갔다 오면 영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깨닫고, 이제 영어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홍정희 자매님이 영어 학원의 강사님이십니다. 예. 정희자는 불러서 내가 자매, 내가 영어 좀 배워야 되겠다. 꼭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요, 아무렇게 안 되지잖아요. 하락하는 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안 하면 선생님 찐빵도 주죠. 아, 목사님 이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또 안 해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 이게 성경 요절 아니면 고무줄도 탱고 하는데 우리 가은이가 고무줄 한 번 맞더니 다시 안 온다고 지금. 예, 한 번 맞더니 여러분 이거요. 이러면 또 시간이 또 빗나가는데 참. 분별력이 가려지면 여러분 세상 삶이나 교회 안에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얼마들이 젊다고 너가 그래. 근데 젊은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절대 애들이 아무리 못되지도 안 때립니다. 안 때립니다. 왜 그러냐? 때리면 부모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 어릴 때는 이 엉덩이가 내 엉덩이 아니고 선생님 엉덩이입니다. 이게 학교 가면 얻어맞는 게 이래. 그러니까 내가 겁나서 뭐합니까? 숙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딱 새겨지느냐 하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거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딱 바뀌어서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런 여러분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생님 매 맞아가면서 반드시 할 거는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걸 안 합니다. 그래 애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선생님 안 때립니다. 여러분 애들이 잠을 자도 안 합니다. 왜? 처음에 여러분 손대가다 워낙 항의가 들어오고 막 경축하고 그럼 손 안 됩니다. 선생님 손 안 됩니다. 자 집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손대겠냐? 안 됩니다. 자 집에서도 안 돼. 학교에서도 안 돼. 이래가 막무가내로 자라나면 이해가 그대로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봤는데 이런 날답니다. 부모가 있는데 딸이 시집 갔어요. 시집 갔는데 아래에는 엄마 아빠가 살고 위에는 딸이 사는 거예요. 이 딸이 애가 배고프면 엄마 애 밥 줘야 돼. 애 똥 싸면 아빠 똥 쌌어. 참 이게 텔레비에 공식적으로 나왔답니다.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심정이 너무 답답하고 울더랍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다 하면서 조그만 애 먹으면 부모를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부모를 불러 그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를 누가 만들었냐? 그 부모가 만들었습니다. 이 부모가 당하는 게 자업자득에 자기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누가 만들었느냐? 그 부모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애들요, 손바닥 내인데 많이 얻어맞습니다. 목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애들에게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못 고쳐. 사랑 때문에. 근데 이 나쁜 버릇이,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못 도둑된다. 이 나쁜 습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애가 커가면서 이걸 제재를 안 하면 그 습관도 더 크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재를 안 하면. 근데 부모들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애가 이대로 가면 분명히 이 애에게 인생의 치명타가 오겠는데, 그러면 지금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럼 부모가 안 하다가 나도 안 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미래는. 아, 이러다가 철이 들어서 깨닫고 돌이키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도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가서 1년, 저 교회 가서 1년, 이가서 수시로 교회를 1년이 계속 옮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교회 가면, 여러분 교회 가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걸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회사 가도 고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고비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고비를 넘어서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야 돼요. 적은 일에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해내는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 자라가야 회사 가도 큰 일을 만나도 이기고 가서, 그래서 한 회사에 오래 붙어 있어야 거기서 자리를 잡고 직분도 올라가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사람도 수시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못 넘겨서 힘들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토가 뭐냐? 나쁜 버릇 고치자. 나쁜 버릇 고치자. 나쁜 버릇 그대로 가면 커지. 나쁜 버릇 우리 고치자. 이래서 여러분, 하는 것도 벌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성경 암송 한 구절씩 하는데 자꾸 안 외워와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자꾸 안 외우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희가 어떻게 외울 수 있겠나? 그러면 애들이 냅니다. 뭐 이거 이랍시다 저래 합시다. 어떤 데는 의자 들고 있게 합시다. 그럼 제가 볼 때 이 애들이 우리 의자가 무겁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이들이 맞는 거 해야지. 어떤데 그러면 우리가 손바닥 맞아봅시다. 그럼 이 손바닥 맞는 거 모르니까 안 맞아봐놓으니까 10대 합시다 이래요. 자기들이 그럼 내가 10대 너가 안 된다. 5대만 하자. 그런데 내가 한 대 맞아보면 아니거든. 여러분, 맞아볼 때 이들이 진짜로 그잖아. 때릴 때는 그들이 뭔가를 딱 각인되도록 해줘야지. 이걸 장난적으로 슬슬 해버리면 이 죽도 맛도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이들이 각인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때리면 한 대를 때려도 아프게 때리시는. 그러니까 고무줄 튕기는 것도 자기들이 한 거예요. 고무줄 튕기자고. 제가 억지로 안 해요. 왜? 억지로 하면 지금 억지가 될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대로, 그러면 그대로 한다. 그래야 주위도 말은 못하지. 예. 지금 멀리 갔어요. 지금 영어 공부 이야기하다가. 자, 그렇게 여러분 하다 보면 제가요, 배울 마음이 별로 없으면요, 몇 번 찡빵 먹으면 안 해버려요. 그렇죠. 왜? 배우고자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겸비한 마음은 같이 갑니다. 배우려고 할수록 겸비합니다. 배우려고 할수록 찐빵을 먹고 어떤 데는 손바닥을 맞아도 우리 애안이는 제일 잘 아니야. 그 말도 맞는 것도 많이만. 그런데 저 애 속에 하나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자꾸 그러면 여기에 이 자꾸 그래 안 하면 이게 방해되니까 너는 못 오기로 하겠다 이러면 죽어도 와야 된대요. 예. 왜 와야 되냐 물어보면 그래야 자기가 바뀐대. 예, 그래야 자기가 바뀐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치면 다 머리에 손놓고 기도해 주거든요. 죽으라고 그 기도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죽으라고 그 기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뭘 보느냐 하면 이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있다는 보는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 죽으라고 죽어와야 된대요. 왜 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와야 자기 바뀐대. 보세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과 겸비한 마음이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강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겸비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할수록 옆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옆에 한마디 하는 것들이 자꾸 문제가 돼주고 거기 돼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게 마음의 자세인데 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열망에서 이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 두 번째가 마음의 자세. 예,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어요.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살펴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한 열망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희생이 대가를 치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있을 때까지는 신앙이 못 자라갑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내 마음에 생길 때까지는 신앙이 못 자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저는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내 가슴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저런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지분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세상에 잘 못 살아도 된다. 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된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성공이 우선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 되어지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계시가 안 주어집니다. 이게 없어요. 그런 마음에는. 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도 안 보입니다.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은혜를 주어도 이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수요일, 주일 이런 여러분 기도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3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려고 주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보세요. 그거 다 놓칩니다. 만나고 세상에 이런 것도 다 놓치고 뭐만 하나만 달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중에 주일 오전 예배 하면 딱 드리고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그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신앙이라고 여겨요.
바리새인들처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왜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줘도 은혜인 줄도 몰라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 계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시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자,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이 아닌지, 내가 지어낸 말인지 성경이 말하는 말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1절. 자, 17절부터 읽어보면 21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하는 이것은요 위에 있었던 이 말입니다. 70인이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까 못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니까 못이 나고 귀신이 나가고, 이래서 기뻐 돌아온 거예요. 그래야 성령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렇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마시고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마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 누구며 어린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문자 그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요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화를 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어렵다고 여기고 또 자기들을 뭐라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어렵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렇게 마음이 교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주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을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물을 때에, 누가 크냐의 주제를 가지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네.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는 키가 작은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숨겨버리시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드러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좀 더 감이 잡힐 겁니다. 자, 13장 10절 읽었죠? 자, 그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걸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가리는, 그렇죠.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숫자를 만드는 그 숫자를 만들 때는 숫자를 만드는 목적이 생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이 계시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면, 교만한 자들, 분별력이 가려 있는 자들, 자기 중심적 삶에서 교만과 분별력이 가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고 들어도 알 수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인 아무리 봐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숫자를 아무리 보아도 숫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지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죽은 자가 자기도 눈앞에 살아나도 분별이 가린 사람은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분별력이 딱 가려지면, 마음이 교만해서 분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인 사람은 이 숫자를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도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감춰져 있다, 이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일하셔도 일하는 방식이 교만하여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예, 일하신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 14절.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왜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15절. 이 백성이 마음이 마여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마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자, 그들이 듣는 귀가 둔하고 눈이 감겨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을 여러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떤 데는 완악하다, 어떤 데는 강팍하다, 어떤 데는 고집 부린다, 자기 생각을 고집한다,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교만함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천하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하지 않아. 아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일하셔도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교만한 자는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숫자를 개발하는 사람은 생명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이들에게 천국은 뭐였다? 감춰지고 숨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셔요. 숨기셔요. 그들이 알 수 없도록 일하셔요. 우리가 군에서 밤에 보초서면요, 암호가 있습니다. 암호. 한 번은 우리가 대학교 때 그때는 교련 이렇게 군사훈련 받는 게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받으면 군에 가면 그 군의 복무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용해서 군에 그때 이중과 그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현역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암호가 개머리판을 두드리면 휘파람을 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친구 하나가 휘파람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밤에 한 번 보쳤었는데 저쪽에서 휘파람 불어야 되잖아요. 휘파람이 돼야지. 똑똑 휘파람이 없어. 그래서 많이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매 저녁마다 바뀌어요. 이 암호는 누가 모르도록.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간첩이 뚫고 들어왔다. 그럼 만났을 때 우리가 암호를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모르면 이게 뭐예요? 간첩이에요. 그럼 저쪽에 똑똑했는데 보초 쓴 사람이 휘파람 안 불었다. 뭐예요? 간첩이에요 이거. 총알 알아보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암호는 적군이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록 암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리 봐도 저기 무엇을 어려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모르도록 숨겨버린단 말이에요. 감춰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비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20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지저 고라시나 화 있을지저 베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의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의도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여러분,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하면 저와 여러분, 진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중단하셔요? 중단하셔요? 결국은 바로의 목을 비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뜻을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맨발로 송곳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집니다. 절대로.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세 마을 이름이 나오는데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마 가장 큰 동네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성경에는 본동네라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입니다. 동네가 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보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고 많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베세다, 고라신 이 두 마을도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버나움과 베세다, 고라신에 더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그렇게 행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왜 더 많이 했겠어요? 그 많이 했다면 이 마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마을에 예수님의 마음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는 이 마을만은 진짜 주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다른 마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부었는데 결과는 뭐냐? 이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향하여 말하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가버나움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했느냐 하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기적과 표적을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많은 기적을, 표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했는데 이 가버나움이 안 돌이켜요. 그리고 베세다와 고라신은 이방의 마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방 마을조차도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안 돌이켰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버나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킴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 보면요. 가버나움이 지금 마음이 어디까지 높아지고 있다고요? 하늘까지.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늘까지. 그냥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다고요? 그 중에 저 끝머리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왔다고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도 안 기울이는 거죠.
네가 뭐 나사렛 거기서 와서 무슨 얘기 와서 그 조그마한 구석에서 난 네가 뭐 한다고 얘기 와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에 딱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감추신. 은혜가 없어서 못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안 보여서 못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셔서 못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수없이 행하는데 우리가 못 보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다. 교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실패로 이끄는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를 향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되어져서 주님이 보화인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